사무엘하서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붕괴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레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바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왕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왕답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악을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은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언자 나단입니다. 다윗이 한 일을 빗대서 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2절에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3절에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4절에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 것은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대접하였습니다. 5절에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붕괴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을 범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남이 나와 같이 하면 붕괴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괜찮지 남이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만 옳다고 합니다. 내가 지은 똑같은 죄를
남이 지었다고 하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을 남이 했다고 생각해 보면 나의 잘못을 알 수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냉혹한 양심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양심입니다. 왕 다윗의 판결입니다. 6절에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은 다윗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를 다 알고 있지만 아는 대로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윗이 받은 복을 말합니다.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8절에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죄를 짓습니까? 구하면 더 주십니다.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윗 왕은 이방의 왕들처럼 했습니다. 다윗의 치부가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지능범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써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지은 죄의 근본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10절에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그랬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범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에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11절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숨어서 남몰래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로 죄를 지은 대가로 공공연하게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수치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13절에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 변명이나 자기 변호가 없었습니다. 오직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에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울은 죄를 지적당할 때 변명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면에서 훌륭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보통은 죄를 지적당하면 자존심 상해합니다. 특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죄를 지적하면 더 붕괴합니다. 요새 언론에서는 배신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다윗은 나단 앞에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즉각적으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런 점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담대했습니다. 악한 왕은 자기 잘못을 지적한다고 선지자를 죽이기도 합니다.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오히려 당할 수도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살인과 남의 부인과 간통한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면 사람을 죽이거나 간통을 하면 사형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용서받아서
사형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죽임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앙은 앞으로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좋은 일은 없습니다. 당장 나타날 징계를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원수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이 가렸습니다.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혔습니다. 14절에 바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로 인해서 자녀가 죽어야 했습니다. 남의 것을 훔쳤으면 갚아주면 됩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살려주면 되죠. 근데 살려줄 수 없죠. 그래서 이건 엄청난 죄가 됩니다. 남의 생명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원 상태로 회복시켜 줄 수 없는 죄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재앙을 내려야 되는가? 우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만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지적당했을 때 그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범죄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지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절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가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가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근처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부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을 피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합계를 열리고 합계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연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